지난 주간에 받은 글 중에 그 우한에서 25년 동안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가 작년도에 추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분 뭐 다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25년 동안 그 우한의 교회를 두 개를 개척을 했는데, 두 번째 교회가 한 400명쯤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중국 사람들. 근데 그 400명 중에서 지금 막 폐렴 증상이 있는 사람들, 그것도 한 주 이상 앓고 있는 사람들이 27명이나 된대요. 자기 교인들 중에. 그래서 거기에 선교 동역자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름을 다 썼어요. 딱 절반이더라고. 남자 여자가 성비가 딱 맞아. 예? 17, 16명 이렇게 돼 있던데,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름을 썼는데 그 목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400명 중에서 27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그죠? 아닌가 봐.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곱해지지는 않겠지만, 물론 거기가 좀 더 심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한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한이라는 도시가 서울시만큼 살아요. 1300만. 그대로 곱해보세요. 얼마큼 나올지. 6.5% 정도. 또 27명 중에서 한 사람은 간호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 나머지 26명은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몸으로 견뎌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월 1일자예요. 벌써 2주간 지났잖아요. 그 선교사가 지적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한 교회를 탄압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박 장로님도 지금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2019년도 중국이 종교 정책을 정하고서 시범 지역으로 실시한 데가 바로 우한인데, 그곳에서 교회를 아주 핍박을 했다. 48개의 교회를 강제 폐쇄를 했고, 교회 핍박을 할 때 교회당을 막 부셔버리고, 또 성경책을 모아서 불을 질러버리고, 십자가 불태우는 거 여러분 동영상 여러 번 금방 나와요. 예? 또 막 내리고 말이죠. 교회 건물에 붙어있는 십자가 같은 거 가서 파내고 말이죠. 교회당마다 CCTV를 다 설치를 해가지고 뭐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 들락거리는 사람들 다 추적을 하고 감시하고, 교회 안에는 국기, 중국 국기와 시진핑 주석의 초상을 걸도록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가 광고하는 시간처럼 정부의 선전 시간을 넣어달라 이렇게 했고, 교회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도 하고 공안들을 동원해서 막기도 하고, 선교사는 추방하고 교회의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어디 모처에 갔다가 가둬버려요. 예. 이런 일들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곳이 우한이긴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가 이런 코로나19 같은 것을 만드셨나 하는 선교사의 기도가 있어요. 꼭 교회를 박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한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정신인 사람이면 어디서 하필 이때 우리에게 이것이 왔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전염병, 역병이라는 말 구약 성경에 49번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기회가 됩니다. 그 데베르라는 말 히브리어로 쓰는데, 그 말은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와요. 다바르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또 말한다, 다른 뜻으로 대답한다, 선언한다, 명령한다, 또 세운다, 고쳐서 재구성한다, 어레인지한다, 또 정복해서 파괴한다는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이게 다 전염병의 특성인데, 가만 보면 말하다 하고 말하다는 말의 뜻인데 전염병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의 재앙을 선포하잖아요. 그 중에 5번째하고 6번째가 바로 데베르예요. 5번째는 가축들한테 전염병이 옮겨지고 역병, 또 6번째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생길 것을 선언했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꾸 판정봉복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왕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요. 왜 이 강에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예? 불편한 거 많다는 거죠.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끌고 나왔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한다.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달려들어가지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중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에 하나인 이 다윗 왕의 경우도요. 다윗 왕이 양치기 목동이었고 아버지도 자기 아들 중에서 왕감으로는 생각지도 않아서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던 사무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아들이었는 그 양치는 노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능히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가 잘못했다는 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일, 그것 때문에 또 그도 아픔이 있죠. 근데 그와 함께 만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기 얼마 전인데 그때 자기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큰 실수를 하나 해요.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봐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을 시켜서 세보니까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80만 명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또 남왕국 유다에서도 50만 명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역대 상에는 조금 달리 숫자가 되어 있으면 어쨌든 130만 명의 우리 군사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거 알아보고 싶었던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이 벌을 3가지를 놓고서 너 선택하게 하시는데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랴? 아니면 네가 다른 왕들에게 쫓겨다니면서 3년 동안 살을래? 3개월 동안 살을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주랴 그래요. 다윗이 정신이 바싹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내가 한 줄 알고 130만 사람 수를 세놓고서 기뻐하고 있던 나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이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3,000명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도망 다녔던 거 있잖아요. 지긋지긋해요. 차라리 사흘 동안 전염병을 우리가 함께 겪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결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국에 전염병이 사흘 딱 있었는데 7만 명이 죽어요. 백성은 리더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리더도 백성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제 2달 남은 선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들로 세워지면 참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 가면 전염병 2번 나오는데 이 로이모스라는 헬라어, 그것은 하나는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소묵시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21장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에 대한 얘기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에 대한 적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 큰 지진, 기근, 그리고 전염병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 번은 언제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호사 더돌로를 더 대동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의 나쁜 점을 고발할 때 쓴 말 중에 24장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말 할 때 우리가 지금 데리고 와서 이를 고발하는 이유가 그가 전염병 같다 그랬거든요.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빴을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생명이 볼 때는 전염병인 죽음이 우리에게 전염병으로 다가와서 이걸 준비하지만 거꾸로 죽음이 볼 때에는 생명이 전염병인 거예요. 생명의 소식, 사랑의 복음, 그것이 전파되는 것, 파급되는 것, 영향력이 있어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죽음의 세력이 볼 때, 어둠의 세력이 볼 때에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저 사람 진짜 전염병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좀 퍼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나타난 사랑의 특징 하나는 예수님이 혼자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희생과 그 용서와 그 나눔을 사랑을 담으실 때, 그 아가페를 담으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말고 특별히 구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사역이 있어서 선포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자연기적이나 치유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이거 그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이신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와 관계되었을 때 철저하게 고독하셨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지만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왕따인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오정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둔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현장에 가보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12사람도 아니고 그 중에 3사람만 불러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진짜 신임할 수 있는 3인방이거든요. 그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세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깨워도 안 되고 이제 때가 됐다 가자라고 하실 때 진짜로 잡으러 온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무슨 강도 잡듯이 말해요. 무기를 들고 왔거든요. 그때 허둥지둥 깨가지고선 베드로가 자기 칼을 꺼내가지고서는 그 뒷세상에 하인 한 사람의 귀를 딱 자르게 되는데 말고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생각이 반대예요. 그 귀를 만져서 다시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행로를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시행착오 투성이의 주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부활승천하셔서 나타나시고 결국 성령을 받게 된 다음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제자다 혹은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12사람의 명단이 먼저 나오죠. 16절에 나오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 그리고 유다, 가룟 유다, 이렇게 12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제자들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조금 시리즈 설교로 이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중에 12 중에서 11사람은 저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주변에서 대체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 한 사람, 이 사람만 저 남쪽 이스카리옷이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형제들도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하고 요한이 또 형제였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야고보가 하나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설명하고 있고,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열혈당원, 폭력을 써서라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금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마가 그게 히브리어거든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디두모라고 말하기 때문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그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바돌로메라고 나오는 사람은 대체로 요한복음에서는 빌립과 함께 연결되어서 나다나엘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게바, 바위다, 바위, 그런 이름을 더해 주셨고, 17절에 보면 바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들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레의 아들, 아주 불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그 아람어의 벤데가츠라는 말이 있는데, 우레의 아들,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측근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세움을 받게 되나. 사실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 세우시기까지는 제일 먼저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 이 둘을 부르는 얘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러네요.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실 때에도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곧 부르셨더니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풍문들과 다 함께 배에 너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따라감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생일대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까지 오면요,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재구성해보고 공간복음을 같이 연구해보면 1장과 3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르다가 금방 또 12사람 다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1년쯤 시간이 걸렸어요. 이건 사역 2년차쯤에서 12사람을 확정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13절에 보면 제일 먼저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나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니셔티브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거기 부르셔서 결국은 세우시게 되는데, 예수님 사역 전부 중에서 예수님이 불렀다고 다 따라갔냐? 다 나와봤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한 청년이 나타나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나열해 주시거든요. 10계명의 뒷부분 6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이 선생님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하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아니 그 앞에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 보호가 있다,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뒤를 보시면서, 뒷모습을 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조금 과장된 말씀 같지만 일면 맞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것만 알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알량한 부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오늘 12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심에 따라갔고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으니 복된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교우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사람이 12이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불량품으로 판단이 돼서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보선해서 사도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 배우는 사람의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 이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복음서 안에도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이 다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세우시는 장면인데 여기 사도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가 나오는가 하면 2절에는 12사도라고 되어져 있고 오늘 보면 14절에도 우리 번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문 중에서 어떤 원문을 보면 사도라고 칭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 12명을 택하여서 사도라고 부르셨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보냄받은 사람들이 다 사도들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지막 복음 명령을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앞에 있어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원형이 되는 그 부르심과 세우심을 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참 귀한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하고도 맞나요? 바로 14절과 15절인데 문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것이 제자든 그것이 사도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일하려고 동역자로 세우신 것, 부르시고 세우신 것,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는 또 보내사,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 사람들이 뭘 하나 보니까 전도를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고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만 병이에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도 많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보내심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예요.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신 것, 이걸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보내신 것,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그와 함께 귀신을 쫓는 권세를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거,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였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흩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닙니다. 보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서 제자라고 말하기는 뭐 한 사람 하나, 사울이었다가 바울 된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냐 아볼로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동역자, 스인 에르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스인 함께, 에르고스 일한다는 거예요. 동역자, 추종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월요일 날 LA 할리우드에서 우리에게 낭보가 날라왔죠.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제목도 기생충이야. 그 영화가 그 오스카상 4개 부분을 수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재밌게 말을 쓰기를 기생충이 바이러스를 이겼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왔다는 거죠. 그 봉준호 감독이 51살인데 그 수상 소감을 쭉 하는 걸 보니까 야, 참 입담 좋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또 정말 좌중을 다 감동시킬 만한 좋은 수상 소감을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거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각본상 수상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스카 제일 먼저 받은 거거든요. 그때 시나리오 쓰는 거 국가를 대표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게 첫 오스카 트로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내에게 고맙고 나와 일해준 배우들에게 고맙고 또 이 대본을 써준 시나리오 작가인 한진원 씨 같이 나와서 상을 받는데 고맙다고 그러면서 바로 넘겨버려요. 그러고선 한진원 씨가 인사하는 동안에 뒤에서 막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상으로 받은 게 국제영화상이라는 건데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이라고. 예전에는 이게요 Foreign Language, 외국어상, 외국어로 된 영화 중에서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상 제일 좋은 거 그걸 줬던 상인데 이번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국제영화상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스카상 이게 추구하는 방향하고 방향에 내가 지지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면서 그 이름이 바뀐 첫 번째 수상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배우들 거기 등장했던 사람들 앞에 앉아 있거든요. 하나씩 이름을 다 부르고 또 촬영감독 홍경표, 미술감독 이하준, 편집감독 양진모 또 모든 예술가들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들이 다 이 일을 해냈다고 고맙다고 말해요. 저는 그 부분을 유심히 보았어요. 지도자가 능해서 되는 겁니까? 물론 지도자가 능해야죠. 그러나 그의 손이 되고 그의 발이 되었던 사람들,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생충이 기생충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기생충이 세계를 놀래고 한국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프라이드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3년 쫓아다닌 12 중에도 가룟 유다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째 부인에서는 나는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고 마가복음 14장 7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동역자로 사랑을 살아갈 것이냐? 제가 오늘 예배 시작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에요.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2절에는 대비하여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넣은 걸 예수님 아시고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너 이거 내가 안 닦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끝까지 섬기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4절쯤 가면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섬겼잖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예수님의 동역자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성암교회 우리 지방에 한기준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보고를 듣고 금요일 새벽기도 마치고서 바로 가서 제가 문상을 했는데 그 시간에 잘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상객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유족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살아가셨던 얘기를 같이 나누는데 96수 하셨더라고요. 김영원 장로님 6남매 3남 3녀를 키우셨는데 그 중에 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돼 있어요. 목사님이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집안의 자손들에게. 이틀 전에 요양원에 고관절이 부러지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신데 이틀 전에 그 자녀들한테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평안히 가셨대요. 지나간 96년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을까. 그러나 그 고인이 간 길이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로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역자에 부르고 계세요. 같이 일하자. 같이 길을 가자. 그것이 나한테 배워라 제자이든 내가 보낸다 사도 이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요.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의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된 아름다운 증거들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